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시나이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며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랑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집안에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또 동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의 아들들의 그 잘못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런 얘기를 잘 안 숨깁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것을 훔치다가 폭력을 쓰다가 이제는 회막에 시중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책임을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엘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엘리에게는 우상이 되고, 네가 하나님보다 나보다 너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별되어진 예물이죠. 사실은 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땅은 없지만 이 백성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급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리느라고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 타락하고 있는 그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주제를 저는 그래서 이 무너지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두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니 같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성소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만약에 개입한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주심으로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심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이렇게 막 브레이크가 고장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그 죄악의 길로 막 달려갈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사실은 그 첫 번째 브레이크는 누가 사용해야 했냐면 아버지인 엘리가 사용해야 했는데 엘리가 그 자녀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라고 이 정도밖에 말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죄인 것이 다 아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집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인가, 부모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점점 악의 영향력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의 엘리의 너의 죄다. 엘리는 그 재물을 훔치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 회막에 수중 드는 여자들과 뭐 스캔들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그 제사장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모습으로 죄악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치달려 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브레이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본인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양심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죄악으로 갈 때도.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개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영향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지만 은혜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은혜의 영향력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향력이 우리가 다 죄의 영향력을 그 성향을 가지고 그 죄를 더 좋아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이죠. 우리 다 엘리의 아들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막 가는 막장파가 다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을 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향력보다 은혜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악이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살아가면 꼭 안 될 것 같아요.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계산해 보면 1만 달란트 정도 되는데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피해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 달란트로 넘어가는 것은 국가 대 국가가 전쟁했을 때 보상해야 될 규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피해를 준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이해해주고 없이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게 비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로. 자, 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가 엘리 아들들을 불행하게 한 이유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사랑했냐.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지금 자기의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들들의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이 아들들이 가관이죠. 이 거룩한 성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아주 막바지까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자리에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십계명 보고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면 10계명 중에 한 6번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랑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에요. 그 명령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10계명에 쓰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지키기 쉬운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어려운 거잖아요. 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본성으로는 이게 대단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아버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부모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의지고 대단한 순종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부모 공경 잘 하시는 분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효도예요. 효. 그래서 아주 교회를 부흥시키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의 목회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 가운데 부모에게 잘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잘하라라는 연장선의 표현이에요. 분명히. 부모님에게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부모님을 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잘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어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별로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은혜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혼난 것밖에. 무서운 아버지예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도 막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그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 별거 없는데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죠. 그 아버지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상처받은 자가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처음 애를 키우니 실수가 많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막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피드백은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자리에 그 연약한 아버지들을 저는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엘리의 집안의 문제가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아버지에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엘리가. 그럼 엘리는 왜 아버지에게 실패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누가요? 엘리가. 여러분, 내가 그래도 부족한 아버지인데도 내 자녀가 이렇게 뭐 하나 달라 그러면 뭐 줍니까?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줍니까? 알 달라고 할 때 전갈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해도 어떤 걸 준다고요? 좋은 걸 주는 거죠. 아이한테 좋은 것.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막 구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나는 그게 그 나쁜 건 일도 모르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독생자예요. Only Son.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좀 멀리 있고 헤아려지지 않고 오해할지라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죄인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왜 위대한 사랑이냐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대적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른다고 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표현을 못해요.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하나 유명해졌는데, 폭삭 속았다가 이제 유명해져서 아버지들이 비교 대상이 너무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서 우리 아빠는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절망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원래 이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훨씬 잘합니다. 엄마는 더 챙겨주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마음을 써도 그렇게 따뜻하고, 이 아빠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데 막 욕을 해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데 막 때려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아빠는 날 이렇게 상처를 줬다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집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같이 살았는데 엘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조그만 죄를 범했을 때 막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지 못하면 점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이 부모의 말을 그냥 들을 수 있을 때 그걸 가르쳐 줬으면 훨씬 작은 구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대부분 다 놓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부분 실패한 자로서 후회가 막 급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애들을 키우면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같은 불행이 우리의 가정에 더 이상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런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은 이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경향이 많냐 하면 아이들을 너무나,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워서 그 꿈을 내 자녀들에게 자꾸 투사해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지만 엘리 아들들이 망나니 같이 살았지만 이 책임을 엘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와 약속하셨거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엘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엘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번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으로 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엘리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이제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엘리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축복이에요.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주는 건데 그럼 어떠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 자녀의 부모가 되어진 이유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새로운 충성된 제사장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엘리야 홈니바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 걸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 집안에 아주 저주를 하시는데 너의 가문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거라. 노인이 없을 거라는 게 무슨 얘기죠? 다 요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어도 그 살아남은 이들이 너의 마음을 아프고 내 눈을 찌르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고통스럽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는 빨리 죽고 좀 오래 사는 자녀는 나를 괴롭히 이런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가문이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엘리가 되지 말아야 해요. 근데 또 다른 엘리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는 하나님이 더 축복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엘리가 놓친 겁니다. 사실은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취소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한 사람을 새로 세우겠다고.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세운 것을.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큰 것을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이 두려워하는 삶으로 그 이후에 자기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엘리가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빼앗기고요. 그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왜요? 지금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라.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사무엘과 맺으시고 다윗과 맺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빼앗긴 자의 상징이에요, 엘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찬 다음에 이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는 계획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가 그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빼앗기고 나중에 너희 자손 가운데 노인이 없겠고 살아남은 자가 너를 괴롭히게 할 거고, 그리고 너에게 남은 그 사람들이 떡 하나 가져오고 은 한 덩어리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그 제사장 직분에 찌꺼기라도 좀 하나 얻게 해달라고, 제사장 지분에 좀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해요. 그 제사장의 그 축복과 특권을 다 빼앗긴 사람이 엘리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부욕해 되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폭력을 쓰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성소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막지 못한 죄.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그 무엇이 되든지 그때 우리의 인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누구든,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엘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좀 내리면 진짜 아버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아버지 엘리의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이유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불완전한 아버지들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는 아버지였어요. 그걸 언제 이해하게 되냐 하면 사춘기 때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상처받고 살아가요. 눈물 흘리고 이를 막 악물고. 근데 내가 아버지 돼보면 알아요. 내가 어머니 돼보면 알아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우리가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요? 탕자를. 그 탕자는 용서하기 어려운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을 때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죠.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사실은 다 쏟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저주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고통에 비교할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그 죄의 대가의 그 무게를, 그 저주를, 그 분노를 쏟으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옆에 있는 우리 누군가가 막 고통을 당하고 어렵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잠 잘 자는 사람이 잠 못 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부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 부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집안의 문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봤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야. 망나니가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원하는 거 다 해라. 괜찮아. 이렇게 뭐 혼내지도 않고 모든 거 다 허락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나니가 됐겠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막 반항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번보다는 1번의 이유가 더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상처받은 아들들이 이렇게 막 반항해서 이렇게 성소에서도 막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큰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엘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다루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개입하려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개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자녀를 더 축복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국민소득은 점점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하나밖에 안 나요. 어떻겠어요? 손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해도 잘못될까 봐.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믿으시나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필요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근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엘리의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나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막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엘리만 사랑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았을까요? 엘리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 불행이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떠한 가정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오늘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엘리의 그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께 붙들립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